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라보고 그의 사역자들을 그곳으로 삼으시는 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율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원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하시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적인 무예에 내가 영원토록 내 발등상에 들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점점 또 중요해지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보니까 그런 것이죠. 주일 성수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라고 막 강조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등록하면 교회만 와도 되줄 줄 알았는데 이제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점점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또 지키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고 두 개 나오면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라고. 그래서 점점 이제 기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이제 평상시에 성경 읽기를 많이 해야 된다고 1년에 한 번은 꼭 성경 일독하시라고. 그리고 한 번 읽으면 두 번 읽으시라고 이렇게 그런 것도 강조하고요. 또 교회 생활 또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봉사 하나 하셔야죠 하면서 이제 봉사와 헌신, 헌금이나 여러 가지 물질들 그런 시간들을 교회를 위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 여러 가지 점점 강조점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얻게 되고 직분을 얻으면 이제 권사 되셔야죠. 이제 안수집사 되셔야죠. 장로 되셔야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로 희미해지는 것도 생깁니다. 복음이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로 인해 구원을 얻는데 교회 생활을 점점 하다 보면 이제 예수님은 살짝 희미해집니다.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런 것에 신경을 쓰는 거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가야 되는데 오늘 기도회 가야 되는데 하며 희미해지고 또 우리가 교회로 모였지만 교제가 또 희미해집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되었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고 그냥 내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제 교회 생활 그냥 소위 그냥 동호회 가듯이 그냥 즐거운 시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임으로 바뀌면서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것들이 살짝 아니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희미해진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왔더니 주일 지키세요. 교회 왔더니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잘 맞는 사람이 있어서 어울리다 보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해집니까? 우리 자녀들도 교회 오지만 어릴 때부터 와서 그런가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의미입니까? 구원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대. 나는 믿음이 있나 봐.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한다든가. 또 우리의 신앙이 습관이 되어갑니다. 당연한 것이죠. 주일마다 또 예배마다 또 모임마다 모이다 보니까 습관적이 되고 또 해왔던 것 쭉 해가는 관습적인 신앙 되고 또 누군가가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으면 그거 중요한 거라더라 하고 그런 전통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무엇이 중시됩니까? 인간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네가 수고를 얼만큼 했는지 네가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아 하며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면서 수고와 공로 중심으로 교회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침체가 있는 거죠. 교회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코로나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교회를 안 간다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좋다고 보였는데 힘들어서 안 가는 게 좋아지면 뭔가 침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이런 것이죠.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른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모르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일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여기면서 입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지만 행동은 공로를 쫓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침체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침체가 되면 뭐 하나요? 우리 생활이 너무 힘들고 막 뭔가 좀 다운된 것 같으면 뭐 하세요? 여행 가시잖아요. 여행. 새로운 경험. 저 탈출구.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잠깐 벗어나면 힘이 나잖아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뭔가 이제 벗어난 느낌이 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생겨나죠. 그게 이제 교회가 조직적으로 변화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셀교회, 뭐 가정교회, 뭐 두날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바깥에 관심을 둬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밖으로 한번 눈 돌려보자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밖 단체 활동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는 2단에 들어가기도 하죠. 2단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2단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면서 복음은 여전히 희미하게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변화라기보다는 변질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희미해지고 점점 다른 것들, 나의 어떤 경험들, 나를 좀 짜릿짜릿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진짜 참된 교회다 막 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 찬양이 회복돼야 돼, 기도가 회복돼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희미해지고 내 만족, 내 육체를 뭔가, 내 마음을 뭔가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은 희미해지죠. 그런데 이게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 우리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천사가 왜 중요해지지? 우리 그렇게 교회가 많이 내가 복음에 좀 희미해도 천사에 관심 갖지는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좀 그런 영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으키신 기적들을 경험했고 그런 기적들이 경험했으니까 또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당시 천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요. 좀 이따 나누겠지만 천사들을 알고 있는 자신들의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는 영지주의, 영적인 경험이 구원을 얻는 지식이다 라고 하는 영지주의 영향이 있어서 교회 안에 단지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것들, 특별히 천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어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천사가 중요해졌습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를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지 마라. 그거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좀 뭐라 이렇게 정죄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천사를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만 그랬겠습니까? 이 주변 교회, 에베소 교회라든가 뭐 성경에는 잘 보지 못하지만 뭐 히에라볼리라든가 이 주변에 있는 지역들도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를 같이 돌려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마다 천사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되어서 교회 안에 천사를 대놓고 숭배하진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찾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는요 이런 존재입니다. 성경을 보면 단순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죠. 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인간에게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직접, 그러니까 선자를 통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함께 임할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 하면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관심도 주지만 누가 또 그 다음 실세입니까? 비서실이잖아요. 비서실장으로 여기는 거죠. 비서실로. 그럼 비서실에만 잘 보여도 대통령한테 뜻이 전달될 수 있고 뭔가 더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천사는 개념적으로 하나님의 비서라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여서 하는 뜻을 말씀해 주죠. 단지 메시지만 증거해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성도를,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할 때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요. 또 위험에 처했을 때 던져주고 또 위로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천사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중보하는 중보자인가? 천사가 나를 도와주는 건가? 천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가 이제는 초대교회에서는 점점 중요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천사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천사에 대한 개념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귀신 있는 사람 찾아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귀신이 뭔가 미래를 알고 있고 뭔가 나한테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사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만약에 우리도 이렇게 천사에 대한 개념이 강했으면 천사 찾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찾죠. 우리 민족성 자체가 어쨌든 히브리 교회,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천사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성도의 중보자 혹은 돕는자, 보혜상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천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천사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시작하자마자 천사는 중요하지 않다. 천사가 그보다 뛰어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은요 천사나 예수님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예수님에 대한 위치가 천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가 훨씬 뛰어나다 라고 하는 뛰어나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에게는 그런 직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다. 오직 누구에게만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에게만 이름을 주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이다. 뭐 일학교, 뭐 도봉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 자체가 가장 위대한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다 누구께 됩니까? 나중에 자녀께 되잖아요. 아들, 뭐 딸, 자녀께 되잖아요. 딱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의 아들을 주셨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예 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설정을 아들로 하셨다.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이고 천사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었습니다. 천사와 예수님의 관계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경배해야 하는 관계. 즉 천사는 예수님의 종이다. 급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천사를 바람과 같은 존재로, 또 필요하면 불꽃으로, 필요하면 바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바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규는 이제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히 보좌에 앉으신, 근데 그냥 앉아 계신 왕이 아니라 횡포를 부리거나 억압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공평한 규를 갖고 계신, 즉 공평한 왕으로서 예수님은 계신다. 아들은 그런 분이다. 공평한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왕, 즉 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쁨으로 기름을 부어주었다.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구도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창조의 동역자셨다. 창조주 예수님이시다. 반대로 천사들은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피조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라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들은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사라질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 둬야 됩니다. 피조물의 유일한 소망은 천사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아멘. 왕의 발은 하도 귀해서 맨 바닥에 올려놓지 않죠. 항상 보좌가 있으면 그 밑에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있는데, 그 발등상을 누구로 삼겠다는 겁니까? 원수, 즉 이 땅의 권세를 가진 원수로 발등상을 삼을 정도라면 예수님의 권세는 엄청나다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은 원수를 발 아래 놨다
그는 예수님이시다.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도우면서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천사가 갖고 있는 그냥 조금 얻은 그런 권세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권세다. 그래서 천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천사는 누구를 섬깁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다. 너희를 섬기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그런데 왜 천사를 의지하느냐? 천사가 너희를 섬겨주는데 아니다. 그런 천사는 너희가 섬길 대상, 숭배할 대상이 전혀 아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다니까 우리가 좀 와닿지가 않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천사보다 예수님 당연히 중요한 걸 이거 어떻게 내가 말씀을 전하지? 당연한 건데 해서 당연하게 넘어갔죠. 당연하죠? 혹시 천사를 믿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가브리엘에게 기도하십니까? 네. 천주교는 합니다. 그렇죠. 미카엘을 찾고 가브리엘을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찾지 않죠. 왜냐하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보좌를 앉으신 권세 있는 예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데 못하러 다른 것을 찾느냐 이겁니다.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가 더 중요해서 점점 다른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희미하게 하냐는 것이죠. 그럴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절대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는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이런 주일 성수나 어떤 기도회를 참석해야 되는 의무감에 여러 가지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헌신들에 점점 이것들을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사처럼 여기는 거죠. 주일 성수 못하면 마치 얻었던 구원을 뺏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뭔가 나에게 화낼 것 같고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뭔가 두려움이 임하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되어 간다면 뭐 천사나 이거나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점점 중요해지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점점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이분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은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이 점점 중요해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이죠. 주일 성수가 예수님보다 뛰어나냐? 주일 성수 잘하면 구원 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어떤 권세냐? 그거 잘하면 예수님만큼 기도에 참석하는 게 중요하냐? 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겨나고 신앙의 결과로서의 봉사와 헌신인데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 없는 주일 성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관심 없는데 성경 백독하면 뭐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뭐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더 알기 위해 기도회를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 봉사와 헌신이 이 믿음의 열매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과 자유, 복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며 물질을 벌고 더 높은 자리 위에 올라가기 위해 애쓰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 안식과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그것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은 희미한, 나에게는 희미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과 자유만 진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감춰진 생명만이 진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 무엇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알게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복된 것임을 깨달아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날마다 더욱 사모하는 주님보다 더 귀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해지는 신앙생활, 신앙의 것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귀히 여기며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예수님으로 인해 봉사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님으로 인해 모이며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것들이 다하고 모든 것들이 유익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우리의 전부 되심을 가장 중요함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달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정말 주님으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더 귀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무엇도 주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자유와 안식과 생명을 사모하며 주님으로 인해 기쁨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